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저도 체력이 영역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또 분주하고 많은 사역 중에 또 그러면서도 어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민감할 때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편안함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절실함을 느낍니다. 사단은 자꾸 분주하게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도 한 주를 정리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내일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있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조롱이 있었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가상칠언이라는 부분도 다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마태가 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중에서 45절을 제가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지금요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오전이냐 밤이냐 이래 볼 건데 밤은 당연히 어둡겠죠. 오전이냐 이래 볼 수 있는데 이 시간대가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요 헬라어로 헤크테스 호라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6시인데요. 이것은 로마의 그 표준시로 제6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해가 딱 중천에 있는 12시입니다. 그게 제6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9시라는 것은 이거는 헬라어로 호라스 에나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9시인데요. 이건 로마 역시 시계입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역시 6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이고 가장 뭡니까? 뜨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에 그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하면 전 세계가 어둠이 온 땅이니까 다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간 동안이나 그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몇이냐? 그럼 궁금하겠죠. 그거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옵니다. 제3시. 그러면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오전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2시가 되었을 때 힘을 잃었죠. 그때부터 빛이 있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이제까지 가는데 그때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죽으신 거죠. 참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일시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구름층이나 어떤 사막의 모래바람이 이 햇빛을 가리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림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저버림의 표시로서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온 땅에. 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 중에서 네 번째로 했던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이 말씀은요, 아람어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엘리 엘리는 이거를 원래는 아람어는 다른 표현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인 엘리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레마 사박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끼리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시편 22편 1절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께서 너무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맛보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표현으로 보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머리에는 지금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육체적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죄 아니지만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지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힘드시니까 뭡니까?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라고 할 만큼, 외면하셨다고 할 만큼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냉정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로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어떤 관념 속에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의인이 막 부르짖으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맞는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엘리라고 하니까 저 엘리야 부르는 갑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사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됐던 방법이 아까 말한 발효가 많이 된 포도주로서 이게 식초의 기능을 하는 이 해면을 뭡니까? 신 포도주에 딱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술초 이게 해면에다가 이게 뭡니까? 신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갈대로 입에다가 넣어주는 입술을 적시고 몸을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에 그 쓸개가 타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고통스러운 건 조금 마셨다고 좀 입에 마시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요 초, 신포도주, 초 이거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지금요, 몇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그 입술에다가 신포도주를 줘서 막 어떻게든지 그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는가 반면에 발장을 닦여 가만히 있어 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하는가 보자. 라고 하는 비아냥대고 또 뭡니까? 동정심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죽기를 바라고 저 그리스도도 아닌 저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반응하던 사람들의 모습까지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뭐요? 대조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그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이게 이제 6번째 그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가상실현의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소리를 크게 했다는 게 6번째와 7번째 아니면 7번째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진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No! 인간으로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심한 십자가. 완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하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요, 우리가 만드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시는 그 시간표를 우리는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올 한 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의 뿌리 내리는 축복들을 누렸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쭉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로 뿌리 내렸구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나가면요, 그때부터 참된 헌신이 되어지는 거고 교회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장을 바꾸는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내일 주일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늘 누구보다도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이셨기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고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오늘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은혜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은혜 주시고 내일 주일 가장 은혜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